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더없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우리 귀한 재직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원자력병원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귀한 한 가정의 변화, 또 한 성도님의 고백, 그리하여 거듭남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의 말 가운데 이 편이 참 제 마음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35년 전에 만났습니다. 제가 많이 미뤄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마지막을 함께 하려 합니다. 그때 차지영 목사님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오랜 시간이고 또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빛에 오늘도 이 안식일에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양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찬양만큼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십자가 상에 그 아버지의 고난의 순간에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선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의 보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 그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대쟁투에서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안식일도 승리하길 원하시죠? 오늘 그 승리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맨 마지막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뭐 했다고요? 한 것뿐이라. 한 것뿐이라. 제가 신앙에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추수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의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말 하나같이 하시는 분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이 그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눠드린 이 주보의 영적 성장을 향한 부르심의 맨 윗단락에 있는 이 단락을 좀 오늘 먼저 좀 읽고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초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뭐 하면 살 수 있다고요?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마음속으로 떠오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십자가는 빛을 뿜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둡지 않아요.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그 고난의 흔적이지만 그곳은 빛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엘레나의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별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힘조차도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을을 맞이하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때요? 서늘해지는 걸 느끼시나요? 윤서이랑 같이 자는데 윤서가 이 환경에 되게 민감합니다. 윤지가요. 윤서는 그냥 자요. 근데 윤지는 좀 민감한데 자다가 약간 추워지면 이래요. 아빠, 자다가요. 제가 깼는지 자는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이래요. 아빠, 창문 닫을까? 그러더니 일어나서 창문을 닫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자요. 그런데 제가요, 이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면 그 신선함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신선함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아름다운 태양의 빛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비춰주는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이 천연계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더 깊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더 이르게 하여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뭐하지 않는다면요, 저항하지 않는다. 오늘 저는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보려고 그래요. 뭐하지 않으면요, 저항하지 않는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결론을 좀 먼저 설명드리죠. 믿음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하지 않는 거라고요?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랑이 너무 좋다고 느낄 때 그 사랑을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태양이 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느낄 때 그 감사를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강조해요. 믿음은 대단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였기 때문에 얻어지는 가치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랑을 그저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을 정의하기를 원해요. 오늘 믿음을 다시 한번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 제가 설명드렸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 오늘 성경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별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사랑이 다가올 때 그 사랑을 뭐하지 않는 것이요, 저항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예, 바로 그거죠.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7장 11절부터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을까요? 뭔가 변화에 대한 뜨거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위대하거나 존귀하다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저항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으면 오늘 그것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고민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면, 생명력이 느껴지면 그 생명력에 대하여 살아있는 반응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롭다. 예, 그렇다면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신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요, 다시 강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돌봄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지를 잘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랑에 그저 뭐 하면 돼요? 좋다. 뭐라고요? 좋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좋다. 그겁니다. 그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시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우리 안에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죠? 생명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명이 무엇이에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생명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자, 다시요. 믿을 때 뭐 하게 된다고요? 움직이게 돼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자, 다시요. 정리해드려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사랑을 먼저 표현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느껴질 때 뭐 하지 않으면요,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저항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불어넣으세요? 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질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뭐하게 된다고요? 순종하게 된다.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는 자에겐 무엇이 일어나요? 순종이 일어납니다. 따르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사상을 이제 주장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즐기는 거 제가 참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순서 기억하시죠?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뭐 하지만 않으면요, 저항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어디 앞으로 가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면서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부여받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거룩한 뭐가 일어나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해진다고요? 즐거워. 신앙은 그래서 즐거우셔야 합니다. 믿음은 즐거우셔야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은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가를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인 것이죠. 믿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이 말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과정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뭐하면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억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억지로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심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즐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갖는 일은 오직 무엇으로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몇 주 안 됐습니다. 방학이 시작되고 제가 윤소인지를 이제 이 여름 방학 때 수영을 조금 더 가르치고 싶어서 수영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하고 이제 시작하기 전 일요일 날 윤서인지랑 같이 장비 테스트 물안경도 잘 있는지 수영복도 좋은지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자유수영을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체육관 갔는데 가고서는 수영장을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저녁에 그 물안경을 이제 좀 사다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근데 윤지가 저녁에 무슨 약속이 있어서 누구랑 만나러 갔어요. 되게 어른이 된 것 같네요. 만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이제 윤서랑 둘이 이제 그 물안경을 사게 된 것입니다. 샀는데 가기 전에 분명히 오전만 해도 분명히 노란색 물안경을 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리고서는 저녁에 와서 노란색 물안경을 사가지고 왔더니 윤지가 그 노란색 물안경을 보고 갑자기 눈물을 또 흘려요. 너무 감성적인 아이라 제가 거의 감동 먹었나? 왜?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노란색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이렇게 변덕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오전에 분명히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란색이 좋다고 얘기했다. 근데 왜 싫어졌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수영장에 갔는데 그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이제 씻고 수영을 끝나고 나오는데 그 물안경이 이제 원래 있던 게 노란색입니다. 근데 이게 한동안 안 쓰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좀 때가 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 수영장에서 관리하시는 그 한 분이 윤주 보고 이 물안경 썩었다. 너 왜 썩은 거 갖고 다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지가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내일 노란색 끼고 가면 그분이 이걸 보면 썩은 걸 또 가져온 줄 알 거야. 그래서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윤지야 분명 이건 새 거야. 새 건데 왜 걱정하니? 가서 당당히 얘기하면 되지. 이건 아빠가 사준 새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때요,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이 탁 스쳤습니다. 저는 이걸 영감이라고 믿어요. 근데 제가요, 최근에 좋아하게 된 이 레포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전거입니다.
근데 저도 몰랐어요. 올해가 되기 전에 몰랐습니다. 저 어렸을 때 노란색을 좋아했는데 노란색이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스포츠 중에 이 자전거 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뚜르드 프랑스 이렇게 부릅니다. 뭐 약 1600km 이상을 약 15일 동안 종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실 경기입니다. 그 경기는 뭐 매니아들로 볼 때는 월드컵보다도 사실은 경제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주 대단한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의 사진을 제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하나 보여주시죠. 이겁니다. 오, 멋있나요? 예, 멋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이분들이 입고 나온 옷이 다 색깔이 뭐예요? 다릅니다. 근데 무슨 색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노란색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 노란색은 이 1600km 15일 동안 대장정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옷이에요? 입을 수 있는 옷이 이 색이 바로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이걸 옐로우 저지라고 부릅니다. 이 색은 아무나 못 입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참여할 때도요. 각각의 다양한 색을 다 입고 나오는데요. 노란색은 함부로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누구에게만 주는 영광이니까요. 1등.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녹색이죠. 이 사람은 참고로 제일 빠른 속도를 내는 사람. 단기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사람엔 녹색을 줍니다. 흰색은 20대 1등을 줍니다. 그냥 꿈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 더 큰 희망이 있을 거다. 젊은 세대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흰색을 줘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이 빨간색이 좀 눈에 보이세요? 그 점이라고 얘기하죠. 빨간색 이 점이 박혀있는 이 부분은 언덕에서 가장 힘있게 올라가고 가장 빠르게 언덕을 도달하는 사람에게 주는 옷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좀 달라 보이세요? 어디 가다가 노란색 자전거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은 혹시 1등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생각이 들어서 윤지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윤지야, 잘 생각해봐. 노란색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경기에서 뭐 한 사람은요, 1등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거야.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서는 아빠는 이 노란색을 한 번만 입을 수 있다면 꿈이 없을 거야. 그렇게 노란색이 좋아, 아빠는. 그리고서는 윤지한테 너 물안경 색도 무슨 색이지? 노란색. 그러니 이 노란색은 사실 의미가 있어. 그런데 이 녀석이 얼만큼 이해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녀석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져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래요. 내일 이거 쓰고 갈 거야. 그런데 사실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윤지에게 노란색에 대하여 썩었네 이렇게 말하고 누군가가 노란색에 대하여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면 그걸 아이는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뒤집어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뢰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철저히 뭐에 기초되냐면 사랑에 기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저 생겨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대한 절대적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윤지가 저를 믿어주고 제 말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아이는 노란색을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제의에 대한 인간의 반응조차도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따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에서 우러나온다. 우리는 사단, 죄,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뭐 한다면요? 있다면. 그것은 오늘 그 작은 것,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절대적 사랑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면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물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생명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사랑의 선언이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는 자에게 진짜 믿음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분명히 자라나게 됩니다. 어떻게 자라나는가? 믿음은 순종을 우리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그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다시요.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입니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온 신체의 세포들조차도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얘기입니다. 위대한 얘기예요. 그래서요,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몸이 움직여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만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종이라고 묘사한 것뿐인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시죠?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굳게 붙잡았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온 세포와 오늘 우리의 온 신경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근육이 우리의 의지에 응답하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에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하고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그 사랑에 저항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가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나의 삶의 결정의 순간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